저는 요즘 믿음 생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더 신앙의 본질적이고 또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변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가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문제들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고 믿음의 생활을 해도 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 들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 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의 본질, 장로의 본질, 권사의 본질, 또 집사의 본질,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내팽개쳐져서 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권사님들도 부족하고 또 모든 사람들,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본이 튼튼해야지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도 믿음이 보여야지만 되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믿음의 모습이 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안교회의 성도들만큼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이 표현도 좋은 것 같고 멋진 성도,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아름다운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서로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도 되십시다. 아름다운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운 성도는 믿음이 강건해야지만 되는데 믿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본이 튼튼해야지만 됩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믿음의 자세가 돼야지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드는 이 성도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기본이 튼튼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지난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였고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감당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수많은 초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한 초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읽었는데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놀라지 않는것만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만 몇 명이다? 3,000명이다.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믿음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믿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아름다운 성도들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나 인격이나 삶이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제가 관심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날에 세례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는데 이렇게 처음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믿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깊이 생각한 바입니다. 42절 오늘 말씀은 41절 다음에 41절 2절이 있는데 이 말은 이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전도돼가지고 교회에 와서 제일 힘썼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쓰니라. 따라합니다. 힘쓰니라. 여러분,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체력과 또 지식과 마음을 다 한다는 그런 말이죠. 또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일에 푹 빠졌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푹 빠졌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전념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힘썼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NIV 영어 성경에는 전념했다. 거기에 집중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 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변함없이 계속했다. 그러니까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그 일에 빠져가지고 변함없이 계속하면서 그 일에 전념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힘썼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힘쓰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일에 빠져가지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전념을 다해가지고 그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는 세례 받고 새신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 일입니까? 4가지 일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전념하고 그 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지만 되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3,000명 회개에 대해서 돌아왔는데 그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날 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뭐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기초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신앙의 출발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처음엔 한 일, 집중해서 한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선해야지만 되는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42절이 끝나면 사도행전 4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3절에서 47절까지는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서로 같이 사용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주인과 종이 함께 한 밥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 장안교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일어나는데, 이런 기적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4가지 일에 집중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4가지 일에 푹 빠져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전념한 결과, 이렇게 43절에서 47절까지의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힘쓰고 전념했던 그 4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힘쓰는데 여러분, 4가지를 힘썼습니다. 첫째, 뭐 하는 일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일에. 세 번째, 떡을 떼는 일에.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념해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을 전수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전부를 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수용하고 필요한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교육을 받으라, 지도를 받으라 하면 벌써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현대인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어부였고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누굽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또 무지한 성격 급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보다 더 부자도 있고 그보다 더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권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왕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지한, 그래서 그 금을 던지고 고기 잡던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향, 인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시작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세계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벌써 거부감이 쫙 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회하도록 세운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하며 힘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순간만, 내가 필요한 만큼만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사님들로부터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의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의 사명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뭐하며? 성도를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는데 그 목사를 세우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시켜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이유는 성도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봉사자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게 목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건강하게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면서 강건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전념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다른 것을 하지 못해도 이 일에는 전념해야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목사가 다른 것 하지 못해도 전념해야지만 되는 것. 여러분이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누구인가? 목사에게 주신 말입니다. 이를 때까지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권하는 것. 성경에는 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서 바르게 지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뭐하라? 전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온전한 성도를 만들고 믿음을 성숙시켜서 봉사자들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런 일에 전념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전념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힘쓰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목사는 이 세 가지 일에 전념하고 성도들은 그 사도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첫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사와 성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목사와 성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행자, 영적인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목사와 성도는 동행자입니다. 동행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심이 같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동행자는 관심이 같습니다. 관심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다가도 친구들이 싸운다고 합니다. 왜? 관심이 틀리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동행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같아야지만 됩니다. 이 첫 번째, 목사와 성도가 관심을 같이 해야지만 되는 그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크게 깨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와 말씀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의 3대 축입니다. 교회, 예배, 말씀. 이 중에 하나라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장안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주일치 양식입니다. 이 일주일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셔야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매일 2번씩 읽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여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는 일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구역예배 때 교제 대신에 주일 말씀을 주보에 기록을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진심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교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기보다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제해야지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내 필요해서 하고 내 필요가 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에 빠졌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종들도 있었습니다.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전념하여서 행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성도의 깊은 교제,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줄로 믿습니다. 전념한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교회 왔다가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든지 전념하여서 보살피고 전념하여서 사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힘썼습니다. 교회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부자도 없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배운 사람도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고 세상에 있어서는 필요한 대로만 사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안교회가 서로 성도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장로님이기 전에, 권사님이기 전에, 성도가 어떤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기본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 이전에
우리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어져야지만 합니다. 첫째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은 곧 내가 높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작은 사람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처럼 해야지만 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지만 됩니다. 존중해야지만 됩니다. 사람이 웃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웃는가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왜 막 하하하 막 웃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웃느냐?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참된 기쁨을 얻었을 때 웃는다 그럽니다. 그죠? 정말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얻었을 때 사람들은 웃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왜 웃는가 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웃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목사는 항상 이렇게 그 가운을 입고 수토를 하고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가 그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을 입고 앉지 않고 그냥 티셔츠 차림으로, 트레이닝 차림으로 올라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을 때 웃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람이 웃는 이유입니다. 가장 많은 이유랍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바보 같을 때 그때 사람들은 웃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를 보면 그런데 개그 콘서트 이런 데 봐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보 같은 행동하고 어설프게 하고 엉뚱한 일 하고 막 바보같이 행동하면은 여러분 막 좋다고 텔레비전 앞에서 박수 치면서 웃지 않습니까? 연구가 나와가지고 바보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막 웃어도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바보 같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경계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한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작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무시당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막 하기 전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의 있게 행동해야지만 됩니다. 세상 밖에서는 좀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고 세상 밖에서는 함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교회 앞에 와서는 우리 성격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의 바르게 그렇게 행동해야지만 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십시오.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셔야지만 합니다. 성도님들보다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보다 장로님들이 먼저 인격적이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지만 됩니다. 세 번째, 말을 잘해야지만 됩니다.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기 전에 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 안에서 해야지만 됩니다. 말씀과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교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어떤 주인이 종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종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데 같이 밥 먹고 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종을 존중하고 그 종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하고 그 종 앞에서 말을 가려서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교제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떡을 떼는 일을 전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일에 전념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일.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떡을 떼는 일은 성찬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매일 나누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전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념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골고다 언덕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매일 생각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녀들을 생각하고 어디 놀러 갈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를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념하여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념하여서 생각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미워지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미워집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밤을 새가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의 심령에 뜨거운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복음에 나도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기본은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계속 전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힘써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한 가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며칠씩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교회에 와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간 그 순간부터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풀려날 때까지. 그 시간이 며칠이 걸렸는데 그 며칠 동안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풀려날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풀려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중단하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기본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간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평상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고3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해가지고 고3만 돼가지고 성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기초를 닦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가 4가지인데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혼자서 아니면 몇몇이서 아니면 당회원들만 아니면 권사님들만 이 4가지 일에 힘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42절 말씀 첫머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그들. they. 몇 사람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모든 교인.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3,000명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4가지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마가의 성령 다락방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막 가슴이 찡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마이너스 1명 없이 모두가 다 그들이 뭐 함께? 다 같이 어디에? 한 곳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한 누구누구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빠지면 안 됩니다. 나만 빠지면 되겠지.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 장안교회 어린이서부터 작년에 이른 모든 성도님들까지 모두가 다 원로 장로님들도 은퇴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전도사 성도님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모든 성도들이 이 4가지 일에 계속해서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안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4가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4가지 일에 전념한 뒤에 우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4가지 일에 함께 전념한 뒤에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4가지 일에 힘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화면을 지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외워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저절로 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4가지 일입니다. 다 함께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